동문 큰 스님께서 아름다운 법문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법요집 253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심수봉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부처님 미경 말씀 설하시길 마치심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리부를 비롯하여 1250명의 비구들이고 성자들과 타방세계 문살들과 일체 세간 중생들과 천상행 아수라 등 한량 없는 청중들이 부처님의 사신 바른다 이경전을 하니의 첫 마음으로 믿고 받아진 뒤에 공손하게 예를 잊고 자리 털고 떠나서라. 네, 오늘이 그 기도 회향입니다. 그 회향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회향 그러면 마치는 걸 얘기하죠. 마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마침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려주고 되돌아오는 거가 회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향하면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죠. 끝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 이렇게 어떤 그 턴하는 그 지점이에요. 턴하는 지점, 그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누구에게 회향하냐면 불보살님에게 회향하고 자신에게 회향하고 모든 중생에게 회향한다 해서 그렇게 회향의 의미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부처님이 이경 말씀 설하시길 마치심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리부를 비롯하여 1250명의 모든 비구 성자들과 타방세계 보살들과 일체 세간 용상들과 천상과 나수라 등 한량 없는 청중들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 아름다운 이경전을 환희에 찬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뒤에 공선을 예를 지고 자리 털고 떠났어라 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큰 행사를 잘하는 건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축하하는 모임을 갖다 파티라고 그러죠. 파티라고 하는 말이 PARTY 파티인데 그게 조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조각이라는 뜻인데 특히 시간적인 조각의 의미도 좀 강합니다. 그런데 그 파티라고 하는 것은 생일 파티든 백일 파티든 뭐 첫돌 파티든 뭐 환갑 파티든 결혼 파티든 또 그 살면서 여러 가지 파티들이 많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승진 파티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취업하는 취업 파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파티를 열 때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파티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보는데 이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파티를 아주 즐겨 열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축하 파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파티는 자주 여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이 아주 짤막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4,000법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경으로 엮게 되면 6,791권이가 몇 권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은 경으로 엮이죠. 6,000권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56권의 책을 냈는데 그 56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8만 대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부처님은 평생 동안 당신께서 설하신 것이 얼마나 많냐? 6,791권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장경이죠. 아주. 그런데 그 엄청난 장경이 하나하나 경수로는 한 1,500여 경이 됩니다. 권수는 그렇게 많은데 경수로 경의 숫자로는 그렇게 많이 안 되면 화엄경은 80권씩 되니까 화엄경 한 권이 한 책이 80권이에요. 법화경 같은 경우는 몇 권?
7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책 또는 8권이라서 8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책 한 권이 그게 많죠, 분량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3권, 4권 해가지고 2권으로 엮여져 있죠. 아미타경은 워낙 짧으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 권의 전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분도 있어요. 그런데, 책 경수는 1700여 경 정도 되는데, 그것을 책 권수로 따지면은 6790권 정도 나오고, 그걸 판으로 따지니까 84,000 편 정도가 되는데, 양쪽으로 찍다 보니까 한 16만 편 정도의 그 대장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을 끝내게 되면, 거기 하나하나가 쫑파티가 됩니다. 쫑파티 아시죠? 대학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유치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그래서 졸업할 때마다 한 파티가 쫑파티듯이, 책이 한 권이 끝났다 그러면, 끝난 것 자체가 하나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스티어라는 말 있잖아요, 스테이어라고는 단계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항 같은 경우는 무빙워크 딱 타고 있으면 쭉 그냥 타고 해서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단계 밟아오는 스테이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너무너무 지루해하니까, 그 지루한 이것을 덜 지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스테이어의 어떤 시스템을, 계단 시스템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 경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 경이 나오면 전체를 보게 되면 다 부처님께서 뭘 얘기한 거죠? 중생들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리고 마음의 세계를 밝히도록,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도록 이런 걸 밝히시는 걸로 되는데, 그 전체 내용이 다 같은데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경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쭉 이어지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제 23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238페이지는 요런 많이 나오는데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극락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나니 그 부처님 이름하여 아미타라 하느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서방명도 극락에서 아미타불열경을 설법하고 계시니라고 하는데, 극락세계가 이루어진 지가 10겁 정도 지났습니다. 10겁. 그래서 그 경상도로 가게 되면 10겁 했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10겁 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고생했다는 뜻이죠. 아주 10겁 했다. 근데 참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 속을 그걸 갖다 10겁 했다고 합니다. 그 겁을 먹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먹어 식자, 겁겁자서 10겁 했다고 하는데, 그 10겁 했다는 말이 아주 굉장히 힘들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뭐가 힘들었을까요? 10겁이, 10겁이 지나갔으도록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0겁이 지나도. 극락세계가 형성된 지가 10겁이 지났어요. 한 겁의 길이가 얼마냐면 56억 7천만 년인데, 그건 굉장히 외우기가 어렵죠. 56억 7천만 년, 얼마나 외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구 나이가 46억 5천만 년 정도 됐습니다. 지구 나이가 1겁이에요. 지구 나이가 1겁입니다. 누가 불교에서 겁한데 겁이 몇 년이야?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구 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구 나이 그러면 아주 제일 정확한 데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56억 7천만 년이 5억 7천만 년이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지구의 나이가 1겁이야. 그러면 10겁이면 지구의 나이의 10배니까 465억 년이죠. 465억 년이 되도록 아미타 부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문을 하신 거예요. 엄청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그 세계를 설명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냐, 뒤에 가가지고 내가 이 경을 이제 끝낸다. 물론 당신이 끝낸다 소리 안 하셨지만 안 하다는 자가 설명하기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이 경을 끝내고 나니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장로 사리부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성문들과 모든 보살들과 모든 하늘의 신들까지 부처님 법문할 때는요, 부처님 법문할 때는 하나님도 함께 와서 들었습니다. 그게 유일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들은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 따로 있고 불교경전에게는 하나님 따로 있다고 하지만 불교 경전 속에서는 우리 불교학자들은 유일신 하나님도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모든 신들이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신들까지 다 와서 듣고 나가지고 너무 기뻐서 환희에 찬 마음으로 잘 타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쭉 뒤에 이제 아까 우리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경전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쁨을 따로 느끼는 거예요. 이 경전 전체가 아미타경 전체 내용이 하나의 모든 음식들입니다. 무슨 음식이죠? 파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섭취하기 위한 마음의 양식의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어떤 음식들이 되어 있을까? 그 레시피가 바로 경전입니다. 레시피가 경전이에요. 그 경전의 내용대로다가 음식을 장만하고 마음의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다 같이 경이 끝날 때까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 거예요. 무슨 식사요? 마음의 식사를 한 거죠. 지혜의 식사, 원력의 식사, 용기의 식사, 방편의 식사, 깨달음의 식사를 쭉 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전회가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진리의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도 다 잘 털고 떠나가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요즘 쓰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위대한 부처님이 없다고 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주 내에는 어마어마한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중생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부처님이 계셔요. 중생들 숫자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여러분 길어서 읽어만 드려야지 다 못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탄성 한계의 법칙이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여기 이제 요 부처님이 이경 말씀 하시고 마치면 바로 요 이제 감탄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이경 말씀 설하시기를 마치심에 그 자리에 함께하던 사리부를 비롯하여 1250명의 모든 미구 성자들과 타방세계 보살들과 일체세간 중생들과 천상 인간 아수라 등 한량없는 청중들이 부처님의 환희에 찬 마음으로 부처님의 설하신 아름다운 이 경전을 환희에 찬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뒤에 공손하게 예를 지고 자리 풀고 떠났도다. 불사시경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아메타경을 설하시고 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스님께서는 가끔 말씀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냥 우리 부처님이라 하시는데 부처님이 한두 분이 아니라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니신 서가모니라는 고유명사를 앞에 붙여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후배 얘기를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부처님이 어디 한두 분이어야죠. 세상에는 부처님의 숫자가 중생들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면 범부중생, 곧 사람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을 비롯하여 야생동물들과 곤충으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작은 것들일까요? 미생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미생물 못 보셨죠?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무슨 화학 시간이라든가 생물 시간에 보긴 보셨겠지만 이를테면 유산균 AMD라든가 이런 예로 들 경우 1회 섭취량에 한 캡슐이 들어있는데 한 캡슐 한 게 있어요. 캡슐 하나에 들어있는데 그 캡슐 하나에 미생물이 몇 마리가 들어있냐면 100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100억. 전 세계 인구가 65억인데 100억이면 전 세계 인구의 한 배 반 정도나 되는 숫자가 미생물이 요만해요. 캡슐이 요만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야구르트에 들어있는 주사님도 작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정상적인 한 줌의 흙 속에 수십억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아무 흙이나 이렇게 우리나라 흙은 다 괜찮습니다. 한 줌 속에 두 손이 아니고 한 줌 속에 미생물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미생물이 수백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백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제가 정상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한 줌의 흙 속에 수십억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이라는 살균 처리를 하지 않은 그냥 지렁이가 살고 굼벵이가 사는 그런 흙을 얘기한다고 했는데 다 이걸 믿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 지구상에는 이 우주 내에는 어마어마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지구를 전체에 사는 미생물 숫자보다도 더 많은 부처님이 우주에는 계십니다. 경전 말씀에 의하면 계시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부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부처님 중에서도 누가 가장 전 뛰어나냐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뛰어나다고 봅니다. 왜?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계세요? 극락세계에 계시잖아요. 부동전부는 어디 계세요? 북방의 무세계에 계십니다. 무세계 뭐죠? 없을 무자, 근심 없는 세계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서방전도 극락세계는 깨끗한 정자에다가 흙돌자리가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 지극히 즐거운 세계에 사시니까 전혀 고통스럽지 않죠. 남방의 화리 세계에 많은 고생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동방의 유리광 세계에 오는 유리처럼 아주 맑은 세계에 약사 유리광 부처님이 계십니다. 요희 세계라고도 합니다. 기쁨의 세계인데. 그런데 남선부주, 우리 중생들이 사는 남선부주에 누가 계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남선부주는 지난번에 우리 부처님들, 우리 참법사님들 얘기하셨듯이 견디고 감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는 세계입니다. 고통을 견디고 감내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 사바세계거든요. 이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큰 직장에서 고과 점수를 주는데 어디를 보내냐면 저 오지에 보냅니다. 낙도라든가 무슨 아주 오지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좀 하게 만들어요. 고생하고 오면 그 고생한 것만큼 고과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승진을 더 빨리 시켜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드려야 될 것 고과 점수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처음 하죠. 어디 가서도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오지에 오셨으니까 고과 점수 드리자는 말 아무도 못 들어보실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우리는 고과 점수 드려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저 위에서 어떤 분이 드리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위대한 분은 안 계시니까, 저 위에 누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후진, 이 누추한 사바세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이 고가 점수를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지, 북방에 무존불이 계시는지, 중방 화장세계에 그런 비로자 부처님이 계시는지, 남방 팔세계에 고생불이 계시는지, 동방의 한세계에 묘희세계라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그런 수미당 부처님이 계시는지, 또는 수미당 부처님 계시거든요. 서방정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 자연계에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력.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중력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중력 없으면 막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붙어 있고 싶어도 한번 이렇게 뛰었을 때 그대로 쭉 날아 올라갈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뉴턴이 발견하기 전에 중력이 없었나? 있었습니다. 근데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기 때문에 뉴턴을 우리가 아이작 뉴턴을 크게 평가하는 거예요. 절대 상대성 이론이 무슨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데 그런 논리를 개발한 사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이전에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없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정리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런 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거나 말았거나 세상을 떠났거나 말았거나 이 우주를 움직이는 네 가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중력, 전자기력, 핵의 양력, 핵의 강력, 그런 네 가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네 가지는 아인슈타인이 있거나 없거나 뉴턴이 있거나 없거나 양자 물리학이 생기거나 말거나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그런 논리를 발견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는 우리가 알잖아요. 성하모니 부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지 극락세계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리학의 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우리 고마워할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열고 우리 살면은 이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이 정말 고마워해야 할 것은 뭐냐? 성하모니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더 많은 중생 세계가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성하모니 부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전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우리 성하모니 부처님. 우리 성하모니 부처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만약 성하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가지고 당신이 그냥 홀로 그냥 열반에 드셨다고 한다면, 열반은 죽음을 보통 얘기하는 건 열반에 드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하모니 부처님한테 아무 그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하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저를 볼 때 저 동승이 도를 좀 깨달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깨달은 것 같아. 근데 지 혼자 깨달았지 우리한테 법문 한 번도 안 해주네 라고 한다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정말 그 도를 깨닫고 싶었는데 어느 날 팥죽을 이렇게 쓰다 보니 팥죽 솥에서 문수보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착스님에다가 무착스님을 뜰까만 그 자기가 팥죽 쓰던 두걸 가지고 그냥 문수보살 뺨때기 밀치고 친 거예요. 치면서 하는 얘기가 문수는 네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네가 깨달았거나 말았거나 아무 상관없다.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도를 깨달았거나 말았거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꼭 언어로서 전해지는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법문을 많이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살아온 그 행적 자체에서 우리가 성철스님을 존경하는 게 있거든요. 그분 삶 자체가 법문이니까. 삶 자체가 법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백년암 같은 데는 성철스님의 그 남기고 하신 그걸로 해서 그 대한민국 모든 불자들이 다 먹고 살기도 하지만 스님들 먹고 살지만 그런 분이 한 분 왔다 가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요. 저는 지금 그분은 돌아가셔서도 그 후학들을 먹여 살리면서 저는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우주를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왔다 가셔도 그렇게 큰 공덕을 남기고 가십니다. 성하모니 부처님은 2600여 년에 오셔가지고 25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셨지만은 떠나시고 나서 당신의 1250명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모든 불자를 지금도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2600여 년, 25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 생각하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아마 제가 장가를 가서 좋은 마누라를 만나더라도 이보다 더 즐겁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저 장가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런데 정말 이 진리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주. 제가 이런 것도 저 별로 몰랐는데 물리학 공부를 하면서
과학 공부를 하면서, 과학은 잘 안 합니다. 생물학을 하면서 과학을 연구하면서부터 불교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문득문득 그냥 부처님에게 고마운 거예요. 불교만 알 때는 몰랐는데 일반 과학을 연구하면서부터 불교를 알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처님이 멋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 현대 과학세계는 모든 얘기들이 부처님 경전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불교하고 연결을 못 시켰을 뿐이에요. 연결을 못 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게 없어요. 참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그 2500~600년 전에 이렇게 멋진 말들을 하셨을까? 정의는 내리지 못한 게 맞습니다. 요것은 중력이고, 요건 전자기력이고, 요건 핵의 양력이고, 요건 핵의 강력이다. 뭐 이런 말을 하신 적 없습니다. 요건 마찰력이고, 요건 탄성력이고, 요거는 무슨 관성의 법칙이고, 가속도의 법칙이고, 작용 관자의 법칙, 이런 말을 하시진 않았어요. 하시진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런 것들이 쫙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부할 때마다 저는 부처님과 항상 연결을 시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판소리 대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조상혜씨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주 걸출한, 정말 우리나라 아마 판소리계에는 가장 걸출한 그런 그 대가이죠. 지금 살아계시겠지만, 지금 한 70 넘었을 건데, 그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판소리 대본을 썼어요. 붓다야 부처님의 생애를 판소리 대본을 썼는데, 아직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써가지고 또 갔더니, 다 보고 돈 내래요. 얼마 내냐 했더니, 이거 판소리에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3천에서 5천만 원은 내야 돼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당신이 써가면서 가지고 왔더니 돈 내래. 내가 이거 판소리 대본 올려줄 테니까, 요즘 같으면 그때 돈 있으면 아마 달러비라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저 유명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땐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올렸는데, 판소리 대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맨 앞에가 뭐가 나와요? 맨 앞에는 모든 판소리에는 안일이가 나옵니다. 안일이, 그 다음에 안일이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진양입니다. 진양조가 나오고,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안일이, 중머리, 진양,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끝에 가서 뭐가 나오죠? 판소리가 끝날 때에는 어쭈무리로 끝이 납니다. 어쭈무리. 박자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안일이라고 해서 안일이 시작해가지고 어쭈무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판소리를 썼더니, 조상혜 씨가 그걸 보고 나가지고, 아니, 스님 판소리 연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연구한 적 없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안일로 시작해서 어쭈무리로 끝나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 판소리 하는 사람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책 좀 봤다 그랬더니, 그러게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그 결국은 올려주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또 제가 금강경 전체를 뮤지컬 대본을 쓴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필사본으로 손으로 쓴 거라서 필사본인데 아직 발표를 못했어요. 그거는 무대 설치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뮤지컬은요. 뮤지컬 대본은. 판소리는 그게 없죠. 근데 이건 뮤지컬 대본은 그 무대를 어떻게 설치하고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들어있어야만 그게 뮤지컬 대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강경으로 썼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한 20년 넘었지만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세계를 알려고 하면 그 세계 속에서 불교와 연관시키면 너무너무 불교는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뮤지컬 속에서도 불교의 얘기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판소리 음악에 써서 우리는 불교를 찾아낼 수 있고, 소설에도 찾아낼 수 있고, 영화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 여기 지혜신보살이랑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야, 요즘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한데 그 영화 참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 한 편 속에 불교 얘기가 듬뿍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SF 영화를 하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주의 어떤 그런 질서를 담고 있는 과학영화를 할 때도 그 과학영화 속에 불교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내는 건 우리 스님들의 모시고 우리 불자들의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파티를 정말 제대로 여셨구나. 경이 하나 끝날 때마다 그 경전 전체를 음식으로 삼아가지고 진리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파티를 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어떤 음식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경전 자체가 음식이에요. 경전 자체를 음식으로 먹고 많은 파티를 였었을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어떤 그런 것.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 하도 지루하니까 법화경에는 뭐가 있었죠? 화성유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화성이 뭐죠? 매직시티입니다. 마술로 만들어놓은 도시예요. 그 매직시티를 설치해놓고 야, 이거 쉬었다 가자. 기운을 차리니까 다시 데리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매직시티까지도 만회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10겁이 지나도 10겁 먹도록 아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범선하시는 것보다는 쉴 때는 쉬어주는 그런 것.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은 힘껏 땡겨버리게, 너무 힘껏 땡겨버리게 하면요, 다시 줄어들지 않아 수축이 안 됩니다. 고무줄 너무 길게 늘려버리게 되면 늘어져 버리거나 아주 끊어져 버립니다. 고무풍선도 너무 세게 불어버리게 되면 터져 버립니다. 탄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용수철을 어느 정도 그 한계치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다시 수축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행해 나갈 때 3,000배를 하든 5,000배를 하든 할 때에도 우리 몸을 생각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한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양하는 마당에서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보금 보살님에게 그 불명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보금 보살님 미리 나오셔요. 요 앞에 하나 오시고 요건 필요 없습니다. 요건 필요 없습니다. 요건 필요 없습니다. 이쪽에 오셔가지고 반석 쪽 하나 있네. 반석 하나 가져오세요. 저희 부처님께 300 올리시고요. 큰 절을 300 올리세요. 큰 절.